저번 주에는 우리 명절인 추석에 대해서 이렇게 못 오신 분들, 이렇게 고향 가시고 가족들과 예배 드리시는 우리 분들은 저번 주 우리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만이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핵심만 정리하고 오늘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모범적인 기도, 응답의 축복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주기도문이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이것은 실제하시는 분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아버지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되고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이제 두 번째 기둥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3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4가지는 우리의 자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 3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욕되게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모신 우리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기도, 그 삶은 내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죄악을 떠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고, 그리고 정직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3가지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구원의 집안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옵소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그 가족도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우리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이 말은 한 사람도 죽정이가 없고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없고 다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정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사람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는 그 이제 패배한 군사지만은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6.25 전쟁의 승리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함으로 말미암아 적군의 보급의 줄을 끌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적군은 이제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무기와 식량과 모든 공급줄이 이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나라의 승리입니다. 이미 승리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북한 군인들이 여전히 한국에 이제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리산에 몇 년 동안 밤만 되면 그들이 내려와서 민간인들을 괴롭히고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투를 위해서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는 이 전쟁은 승리한 영적 우리가 흑암의 권세들과 전쟁은 이제 승리한 전쟁입니다만은 여전히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이제 영적 전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이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이제 임하심,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도 혼과 육신에는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도전에 들어오고 이미 우리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이제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악한 영들의 집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상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들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 인생을 자꾸만 나쁜 길로 끌고 가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만들고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영역에 역사합니다.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건강에 이 땅의 삶의 모든 영역에 흑암의 권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여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지만도 이제 두 번째는 더 강력한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자리 잡고 있던 흑암의 권세 집을 파괴해버리고 우리가 승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도 도전에 들어오는 악한 영들의 도전, 죄악의 유혹들, 자신과의 싸움들,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또 한 가지 더 이제 세 번째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제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주인 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주님에게 우리가 주권을 이양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되고 이끌려가는 삶,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니 모든 삶의 행복과 축복과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삶이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살면은 그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 살면은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인생의 영육간의 삶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겪고 세상의 유혹과 죄악과 흑암의 권세 왜 자꾸만 패배하는 삶을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소욕을 위해서 인생을 사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꾸만 행복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뜻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이 땅에서 오신 이유입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의 외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 세계에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을 전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나라 위에 세계 모든 나라에 가서 이 일을 하는 것을 선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이것보다도 더 위대한 뜻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있고 싶죠. 주님 안에는 안전합니다. 거기는 모든 공급이 다 있습니다. 진짜 하늘나라입니다. 네, 오아시스입니다. 사막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는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항상 이래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반문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데, 그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손해보는 인생 아닌가? 우리는 이제 노예처럼 그렇게 이제 사는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도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지은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한국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기면은 감옥에 갑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미국의 법을 따라야만이 그곳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그 법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목적대로 우리가 살면은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 영육간에 참 행복이 있고 참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모든 범사에 복된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도의 길을 걸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집들한 아들 이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는 밤이고 낮이고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네, 그 탕자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이제 날려버렸습니다. 술 먹고 타락하고 죄 짓는 데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돼지를 치는 농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기를 원했지만은 그것도 배가 고픕니다. 그때 아버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순간순간마다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과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잘 될 때나 기쁠 때나 승리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반드시 유익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이런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간증인 자매 남편의 여러분 병원에 가도 변명도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죽을 것만 같고 죽음의 직전에 놓이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고난도 하나님이 반드시 유익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이 탕자는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같이 살던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온몸에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그 냄새나는 아들을 안습니다. 품습니다. 반지를 다시 끼워줍니다. 이것은 아들의 그 특권,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는 겁니다. 신발을 다시 씌우고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을 잡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이 전유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선교의 교두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보라면 보내든지 아니면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없는 곳,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들어보지 못한 곳, 성경이 번역되지 아니한 곳, 이는 미전도적 속에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지옥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 되어서 풍성한 행복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잊어버렸다고 하면은 그것은 교회 간판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간증을 했죠. 네, 미국의 한 교회가 항상 교회가 싸움입니다. 싸움하고 이 전도와 선교는 전혀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부임을 했는데 보니까 이것은 비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날 이 목사님이 그 무슨 교회라는 간판에 교회자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래도 장로님, 권사님, 또 오래된 성도님 기도하러 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느 놈이 이 교회자를 잘라버린다. 그래서 주일에 온통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 범인이 접니다. 내가 교회를 잘라버렸습니다. 자, 교회가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데 생각조차 하지도 아니하고 항상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었으니 이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그 교회가 아주 평이 좋지 않는 교회예요. 이 목사님 새로 부임할 때에 그 부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곳에 새로 이사 왔는데 어느 교회 가면 좋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이구동성으로 모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 부임한 교회, 그 교회 이름을 대면서 이 교회만 안 가고 다른 교회는 가도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한 교회였어요. 네.
이 목사님이 정말로 생명을 걸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적 본질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했습니다. 생명구원에 집중하고 지금도 미국의 좋은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만일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잊어버렸다고 하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적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면은 후원하든지 기도하든지 모든 것을 통하여 모두 다 우리는 전도자요 선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이룬 건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서 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이 땅의 삶에서도 공허하고 괴롭고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세계 열방에는 한 번도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이렇게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자녀들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배우자도 있습니다. 힘든 환경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 힘든 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자매님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늘의 백성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 간증을 할게요. 자폐증을 가진 장애인 수영선수 진호의 이야기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주 엘리트 어머니입니다. 자녀가 태어난 이 진호는 평범한 아이와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고통 중에 나날을 이제 보냅니다. 그런 가운데 이웃의 전도로 말미암아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진호도 기적적으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네, 그러나 신앙생활이 더해가고 진호가 이제 9살이 되었는데 정규 학교도 가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괴성을 지르고 낄낄대며 웃으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절규하면서 그 밤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밤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진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아이는 내 아이니라. 이 아이에게 나의 계획이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진호 어머니는 이제 치유가 됩니다. 아, 진호가 축복의 자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걸림돌이었던 이 진호가 나를 구원한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화를 내거나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호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학교에 보내게 하여 주셨고 편식도 고쳐주었고 수영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5년 세계 장애인대회 수영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힘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의 온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진호와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그 가족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증거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은 다 유익하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끄십니다. 인생을 살다가 힘듦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힘든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그것을 원망하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 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야 이루 말로 형언할 수가 없죠. 특별히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내가 별고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을 그 뜻을 위해서 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왜 축복 안 하시고 왜 승리하게 안 하시고 왜 행복하게 안 하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삼위일체 예수님이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능력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행복의 하나님, 모든 인생의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계시니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 기도하면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 죽음의 사건 앞에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하고 흩어졌습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이 배반했고 타락했고 떨어졌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찾아가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제는 패배하고 배반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너희들의 삶을 완전히 붙잡으면 너희들은 이제는 다시는 패배하는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면서 내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회복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제자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강력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외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 구원할 수 없어요. 강박한 그 마음 눈같이 녹여질 수가 없습니다. 옥토같이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가장 사탄이 방해합니다. 성도가 가장 못하는 것이 뭡니까? 이구동성하는 전도, 선교를 제일 원합니다. 성도들이.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 우리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만 합니다. 이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담대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게 하면 버스 안에서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의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여러분은 실험하면서 기도할 때에 20년 동안 그 형 에서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로 죽이려고 했는데
정말 실험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는 아말렉 군대가 패배해버렸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무찔러야 할 흑암의 권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여러분 태의 문이 열리고 그 아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여러분 방법과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의술로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여서야 여러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사자의 굴 속에 던져넣었지만 또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에 부도의 직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시고 이 건물을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부도 직전에서 하나님이 전하